네, 오늘 인물 탐구 10번째 시간입니다. 10번째 시간인데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인물은 바로 모세하고 함께 떠오르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바로 여호수아라는 인물인데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여호수아서 1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부터 9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두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책에는 구약 성경 320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두 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구절을 여호수아서에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 구절을 살아가시면서 신앙의 삶 가운데 사모하며 또 이 말씀을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슨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법도 있지만은 이 법이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왕 대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통하여 하시는지를 우리는 듣고 깨닫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우리의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요 선배들의 삶이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각자 개개인이 아마 경험하시면서 살아가리라 생각됩니다. 여호수아의 생애를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강의안을 보시면 여호수아의 생애를 5부분으로 짧게 나누어 봤는데, 먼저 첫 번째는 훈련기라는 것입니다. 훈련기. 제가 이것을 5부분으로 나누면서 훈련기라는 표현이 참 어감이 좀 좋은 표현은 아닌데, 왜 훈련기라 했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워가고 그리고 연단되어지고 다져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살펴볼 때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동행하였던 그 삶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삶을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되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는 아마 그 기간을 훈련기라고 표현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훈련기로 표현했습니다. 먼저 훈련기를 살펴보시면 출애굽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굳게 확신을 가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 역사하시며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출애굽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여호수아는 이 시기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나이로서 이 훈련기를 겪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합당하심, 즉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순간에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당연히 한 번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살아가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고백하게 되고 삶의 경험 가운데서 확신을 조금씩 다져가는 것이 일반적인 신앙의 삶입니다. 이 여호수아도 역시 그러한 삶을 이 출애굽 시대로부터 그리고 모세와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져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기를 거치게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순종까지 나타낼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계자라고 제가 두 번째 부분을 나누게 되었는데, 이 후계자는 바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을 누가 인도할 것이냐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이기도 하였고, 또 모세의
걱정이기도 했고 또한 여호수아의 걱정이기도 하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전체가 가지고 있던 걱정 중에 한 가지였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너의 자리에 서게끔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여호수아서 1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여호수아도 훈련을 받으면서 담대함을 갖게 되었지만은 갑자기 이런 중요한 자리에 서게 된다면 사람은 떨리게 됩니다. 떨리게 되고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은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조바심이 생기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러한 마음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희가 여호수아 네가 지켜 행하면 내가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라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후계자가 되는 시기였습니다. 살아가면서 그냥 일반적인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직분을 받게 되고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나는 이걸 어떻게 하지? 떨리는데 처음 하는데 라는 조바심과 걱정이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용하는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통하여서 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후계자가 될 상황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를 하고 신실히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나안 정복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생각보다 10명의 정탐꾼이 민수기 13장 14장에 말한 것처럼 생각보다 이 가나안 땅이 녹록치 않은 땅이라는 것이죠. 원주민들, 그 땅에 거류하고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우리 이스라엘보다 강해 보이고 수도 많아 보이고 견고한 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저것을 어떻게 취할까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2명의 정탐꾼인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인데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을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됩니다라고 가졌던 그 정탐꾼 때부터의 그 마음을 여호수아는 후계자에서 다시 한 번 더 세우게 되고 가나안 정복 때 지켜 행하고 그 순종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가 바로 기록된 것이 정복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 1장과 12장까지 이렇게 내용이 쭉쭉쭉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전승이면 좋겠지만은 1패라는 그 안타까운 하나의 흠을 남게 됩니다. 하지만 이 흠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 행하지 못하는 우리 사람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1패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를 보시면 가나안 정착기 이후에 토지 분배가 있습니다. 정복한 땅에 대해서 이제 내가 정복했으니 다 우리 땅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도 하나님께서 우리 12지파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분배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여호수아가 개인의 감정으로서, 개인의 가치로서, 개인의 능력으로서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제비뽑기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여서 땅을 분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될 대로 되라, 제비뽑기나 하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단순히 땅을 분배하는 것이 단순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한평생 하나님의 소유요, 다른 이에게 줄 수도 없는 이 땅을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분배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여호수아의 믿음과 이스라엘의 순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 노년기 때에는 어떠한 일이 있는가? 노년기 때 신명기와 같이 이스라엘을 두고 걱정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가 걱정하면서 다음 저 땅에 들어갈 우리 출애굽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민족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것처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걱정하면서 이 이스라엘 미래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지도자였던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그것을 지켜 행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장에 신신당부하며 거듭해서 당연한 것을 말해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우리 과거를 살펴보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냐.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을 노년기 때에 고별 설교로 하는 여호수아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5부분으로 여호수아의 생애를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이제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름부터 좀 자세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여호수아의 이름은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이름은 원래 본명은 여호수아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름 안에서 그 본명의 의미가 담겨는 있지만은 본래 이름은 무엇인가? 민수기 13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본명은 여호수아가 아닌 호세아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기억되는 것은 호세아라는 이름보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한 성경의 이름도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서라고 우리에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왜 이렇게 이름을 두 가지 가지고 있고 본명보다 다른 이름이 더욱더 우리에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조금 살펴보게 된다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업적에 대해서 생각하고 여호수아의 행적을 살펴볼 때에 그 이름이 왜 이 여호수아가 됐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 자유롭게 하다, 그리고 해방시켜 주다라는 의미로서 성경에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용례는 그러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자유롭게 하다, 돕다, 해방하다, 구원하다라는 의미는 그냥 사건에 대한 간단한 명시로 이름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동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자유롭게 하다, 돕다, 그리고 해방시키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주체가 조금 빠져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삶을 통하여서 볼 때에 분명히 이름의 값은 했는데 그 이름의 값을 나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한 것으로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다는 것이죠. 즉 모세가 이 여호수아의 이름을 호세아로 부르지 아니하고 여호수아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은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을 누구의 능력으로 하는가? 지도자의 능력,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구원을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이 이름의 뜻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으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능력으로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그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여호수아의 출생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여호수아는 출애굽하기 전에 아마도 애굽의 노예로서 살던 시대에 태어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아마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기억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이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이 자녀의 이름을 하나님 구원하시겠다는 소망을 품고 구원이라는 기도의 제목처럼 이 자녀의 이름을 호세아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훈련하시고 후계자로 세워가는 가운데서 이 정탐꾼을 찾을 때 12정탐꾼을 찾을 때에 각 지파별로 정탐꾼이 나왔을 때에 이 호세아, 눈의 아들 호세아가 후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부름 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처럼 이 호세아 구원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호수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으로 성경의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사람이 이 여호수아 지도자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름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민족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왜 여호수아를 불렸는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사람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날 힘든 상황이나 구조가 필요한 상황에 119 긴급 구조대를 부른다면 이제 119 긴급 구조대가 도와주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 가운데서 육신의 삶이 아니라 궁극적인 삶 가운데 영적인 삶에서 긴급 구조대원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영적인 부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처럼 이 여호수아라는 것은 육신이 처해져 있는 상황에, 국가적인 상황의 구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육신과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도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바꾼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이시다,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제 우리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우리가 민수기 때 군사를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를 세웠을 때 이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군사가 있을지라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우는 것은 여호와의 군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도록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름이 바뀐 인물들이 많습니다. 종종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죠. 아브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즉 그 이름의 뜻에서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름을 갖고 오랜 기간을 기다렸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는데, 나는 자손이 없는데 내게 어떻게 이 이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이 이름을 주셨을까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품고 15년이라는 오랜 기간 기다린 가운데서 그 아들 이삭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확신을 갖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구약 성경에 이름이 바뀌어 있는 인물들은 하나님이 그 이름의 뜻을 주셨고 그 이름의 값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 사레를 어떻게 바꿉니까? 사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에 대한 증표로서 이름으로도 표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두 인물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씨름하여서 승리한 자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너를 야곱으로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로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에서 싸워서 이기다라는 그 뜻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승리를 너에게 허락하였다, 승리를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보여줍니다. 즉 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능력은 우리 개개인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섭리에 있다는 것을 이름으로 이렇게 구약 성경은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수종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수종자 3번을 보시면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를 조금 살펴보면 첫 번째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수종자, 모세와 함께 협력하여서 동력하는 자요 또한 돕는 자로서 여호수아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출애굽기 24장 13절 말씀을 기록된 것을 보면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산, 신의 산, 호렙산에 올라간 인물은 누군가라고 생각할 때 두 돌판을 들고 온 인물 모세만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많은 장로들과 함께 산까지 가고 그 다음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 산에 올라가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모세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두 지도자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과 그리고 함께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음성을 함께 듣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이 여호수아의 소속은
모세의 수동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꾼이었다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이 부분에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동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자 여호수아였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뭐 떠나간 사람 모세는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모세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하심과 그리고 훈련시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이렇게 회막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도 회막에 있었다는 것,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이루실 것이고 또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지를 이미 여호수아에게도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이제 모세의 계승자로서의 여호수아를 조금 보게 됩니다. 민수기 27장에서 기록된 내용을 조금 살펴보시면 강의 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중에 세워서라고 좀 말씀을 줄이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즉 하나님이 택하신 다음 사람이라는 것을 온 회중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냥 뜬금없이 때가 되어서 채워진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 계획 가운데 그 때가 정해져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한 계단씩 만들어 가시고 성취하고 계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도 그러한 일이 계속되고 있었고 또한 모세가 죽고 나서 이후에 여호수아가 세워진 이후에도 전과 후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때가 되어서 다음 사람을 지목하여서 세워진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준비하시고 훈련을 시키셔서 만들어진 인물, 지도자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나의 삶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볼 때에 뜬금없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기와 때를 계획하시고 그 정한 때에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며 그러면 그때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부르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인물,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어야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인물이 아니라 오늘날 나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의 소명과 담대함에 대해서 조금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1장을 보시면 이 자리가 어떠한 자리입니까? 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자리입니다.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도 한두 사람이면 그래도 하겠지만은 이 수십만의 사람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이 수십만, 수백만이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목이 곧고 자기 고집도 세고 해라고 했는데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자리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모세를 보았던 여호수아는 그것을 더욱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떨리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소명을 보시면 소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말하는 성경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소명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우리는 소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에 대한 하나님 부르심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의 다음 사람으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이때에 성취하겠다는 것을 통하여 사용하실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즉 여호수아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자로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름의 값을 조금씩 치르게 되어야 되는데 이 자리가 만만치 않은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고 또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무엇을 하기만 하면 되냐? 너는 나와 동행하면서 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면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는 것이 바로 1장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담대케 하시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내일 하루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이 1시간 뒤의 일도 우리가 한 sap도 모르는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길 비도 오고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차 사고 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두려움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행여나 조금 안타까운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고 표현합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담대함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그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증거들을 나타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먼저는 성경이요, 그리고 둘째는 성경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과거를 살펴볼 때에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301장의 찬송처럼 누구의 은혜입니까? 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것을 살펴볼 때 우리는 하나님 섭리가 나의 삶에도 있다는 것을, 그러므로 나는 강하고 담대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다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담대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심리적인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심리적인 부분 이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지키시고 만들어 가시면서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용기 줄게 슉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많은 사고와 생각과 그리고 고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길을 조명하여서 밝혀주시고 그 밝혀주신 길로 가게끔 인도를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러한 삶을 훈련받아 왔고 경험하였고 정탐도 역시 그 관점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지도자가 되어서도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굳게 하시어서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담대함을 가지고 무엇을 하게 됩니까? 바로 지도자로서 이제 전쟁을 치르는 지도자로서 살아갑니다. 전쟁을 치를 때에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 믿음과 지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표현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 그 외의 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도 주셨지만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즉 삶을 살아가는 지혜, 방법의 지혜도 여호수아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지도자 여호수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도자 여호수아를 살펴보시면 믿음과 지혜를 통해 균형 잡힌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좀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을 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탐꾼으로 살아본 경험이 있으니 너희도 가서 정탐을 하라라는 목적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백전백승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죠. 그처럼 우리가 들어갈 입성할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미리 보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올 때에 사람의 관점으로 보고 오라고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의 관점으로서
실상 저 땅은 강인한 땅이지만은 나의 능력은 그 이상이고 나의 그 이상의 능력을 너희와 함께하여 역사를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그 땅을 정탐하고 오라는 것을 이 두 정탐꾼을 세우는 방법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10명의 정탐꾼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떤 자리에 처하게 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정탐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자로서 그 땅을 바라보게끔 여호수아에게 2명이라는 지혜를 허락하셨고 그 2명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세상에서 요구하는 지혜까지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러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왕 중에 다윗 다음의 왕자를 계승하였던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을 볼 때에 솔로몬 왕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장수하게 해주세요,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였던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에게는 많은 것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뿐만이 아니라 균형 잡힌 세상을 살아간 지혜까지도 허락을 해주시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단순히 자신의 과거의 삶을 통하여서 정탐꾼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가진 지혜는 또 어떠한 것인가 하면 땅을 분배할 때에도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땅을 분배할 때 개인의 감정과 인원수와 그리고 이 사람들의 공로를 생각해서 땅을 분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방법이다, 하나님 방법으로 허락해 주신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땅을 분배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분배할 때에 지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죠. 사람의 방법이나 나의 개인의 능력으로 땅을 분배했더라면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특히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이 우리 사람, 본성이 악한 우리 사람은 나의 형평성을 따져서 그거는 형평성이 안 맞는데 어떻게 그렇게 분배를 하냐라고 많은 다른 소리가 나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인들이 보는 가운데서 제비뽑기라는 하나님 방법을 통하여서 지혜를 펼치게 하는 여호수아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오늘날 아파트 분양 이야기를 하면 뜨겁습니다. 제가 지난주 가운데서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대구 부동산이 10조 원대를 넘어섰다라는 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강남 이남의 대구가 핫플레이스다라는 기사로서 이제 머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정도로 우리는 땅에 대해서 소유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러한 부분이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할 때에 이 아파트 분양을 할 때 그 자리에 가보면 일단 분양에 당첨되었을 때 몇 동 몇 호라는 것이 큰 영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 제가 기도했잖아요, 몇 호 몇 호 좋은 자리, 좋은 위치, 좋은 호수에 배정되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분들 계시는데, 재산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그 간절한 바람이 그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아마도 이 여호수아의 땅 분배 가운데서도 만약 제비뽑기에서도 그러한 마음이 드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지도자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나타내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이 사람의 마음을 이 지도자 한 사람에게 주는 방법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체를 아우르고 하나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 예친들 있죠. 또 예친 가운데서 순장님들 계시고 또 각 기관에서 부장으로서 그리고 각 위치의 직분자로서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분들을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우신 분들 통하여서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순종하면서 믿음에서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을 보시면 네 번째입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 전에 제가 가나안 종목기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 드리면 1패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서두에 조금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작은 성,
아이성에 대해서 우리가 패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1장에 약속하셨죠.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아간다라면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였던, 승리하였던 이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말 이 힘든 일을 해낸 걸 보니 우리는 능력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 그러니 우리는 저 작은 성 아이성을 바라볼 때 당연히 삼킬 수 있지, 당연히 승리하겠지라는 관점도 생기게 되었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의 욕심이 어떠합니까? 남들 주변 살피다가 사람들 없으면 내 주머니에 넣는 것은 쉬운 일이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작은 부분, 전체도 아니고 작은 부분을 내 것으로 취하였고 하나님 소유가 아닌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그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전투에 참여한 이후 이스라엘은 1패라는 암담한 역사를 흔적에 남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이 작은 것도 우리는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행하는지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어디에서 있었냐라는 것을 찾아보았을 때에 아간의 범죄함이 있었습니다. 이 집단 가운데, 이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이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의 범죄함을 통하여서 이 전체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벌을 내리시는지를 분명히 가나안 정복기 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어 가시고 그 하나됨이 이스라엘로서 하나됨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요 나의 법을 지키는 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만들어 가는 것을 이 가나안 정복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신약 성경이 말하는 여호수아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먼저 첫 번째는 사도행전 7장에 우리 스데반 순교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지도자들 가운데서 여호수아를 말할 때 구약의 구원자로서 그 이름의 뜻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행하심을 통하여서 분명 이름과 같이 구원자다, 즉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자로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히브리서 4장을 보시면 안식을 주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안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의 거처가 마련이 되어서 안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죄악됨 가운데서 하나님 구원함을 입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서 약속이 성취되고, 그리고 이 약속의 성취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구나, 하나님 약속하시는 대로 우리 삶이 다스려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영적인 안식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지도자로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훌륭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기록이 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처럼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떠한 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는 그 증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음을 굳게 하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요한 1서 5장에서는 믿음과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구약의 여호수아는 그 이름처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그 이름의 뜻처럼 신약 성경에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다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네 가지 이름의 뜻을 신약 성경에서 누가 이루어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자요
안식을 주는 자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첫 열매요, 그리고 믿음과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신 승리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신약 성경에서 나타내신 이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예표로서 이 지도자의 일을 감당하고 이스라엘에게 육적인 평안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안식까지도 허락해준 구원자라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하여서, 그리고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 하신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번 마지막입니다. 여호수아의 핵심 선구는 무엇일까요? 이 세 개의 구절을 뽑았는데 참 오늘 시간을 준비하면서 목사님들에게 좀 조언을 구했습니다.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덜덜 떨면서 있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조언을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조언을 주시면서 여호수아의 전체적인 핵심 무엇이냐, 1장을 보아라. 그리고 1장과 그리고 마지막 장인 2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살았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통하여서 믿는 자로서 살아라고 말씀하는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처럼 이 조언을 좀 많이 참고해서 이 세 구절을 뽑아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한 지도자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사용한 하나님 일꾼을 통하여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 상황 때문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보여지는 사건과 어려움 때문에 마음을 돌리고 우로나 좌로나 다른 방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조명하시는 길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확신이 생기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여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어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리하면 어떠한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탄탄대로라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이것이 내가 요구하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지켜 행하여 주실 것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는 가정에 대한 기도를 빠질 수 없죠. 가정에 대한 기도를 할 때 두려움이 솔직히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 가정에 아픔이 있다라면 하나님 저에게 그 아픔을 먼저 주면 안 됩니까? 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를 낳고 나서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서 지켜주세요 해서 혹여나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짐을 저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개인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인 기도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냐, 그 염려보다 하나님은 염려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것을 이번 여호수아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이 두렵습니다. 살아갈 때 두려움이 많죠.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되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 24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도 여호수아도 함께 있었지만은 여호수아도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때가 된 것을 어느 정도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실 때가 되어서 주변을 살펴보고 가나안 땅도 살펴보고 그리고 이 백성을 살펴보니
걱정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보니 많은 우상들이 있고 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행위가 아직도 남아있고 그들을 다 점령하지도 못하였는데, 또한 이 백성들을 생각해 볼 때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이다라고 우상을 섬겼던 이 과거의 역사를 남겨있는 이스라엘을 볼 때에 얼마나 큰 걱정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이 땅에서 쫓임맞는데,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함자도 모르는데, 하지만 나는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였는가? 이 죽어야 되는 마지막 고백 상황에 어떻게 정리하였는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섬길 분은 오직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가 택하였다. 그러니 너희도 결정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죄인으로서, 사탄의 종으로서, 과거의 애굽의 노예와 같이 무엇이 우리의 참 여호와 하나님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로서 살아갈 것인지를 택하고 지켜 행하라라고 마지막 고백 설교 때 말하는 여호수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호수아가 권위가 있어서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서 돌아보니 이것만 사실이더라 라고 경험하면서, 이것을 통하여 나는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합니다 라고 고별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내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걱정도 나가자마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걱정보다 더 위에 계시고 그 걱정도 다 형통하게 하나님은 만들어 나가실 전지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여호수아를 바라볼 때에 여호수아가 대단한 능력이나 그리고 권위가 있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우리와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굳게 살아갔을 때에 여호수아가 그 이름의 값을, 즉 하나님 섭리를 완전히 이행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삶이 오늘 하루하루도, 내일의 삶도,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